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을 더하셔서 굳게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충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가운데에 귀한 직분으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우리의 기준으로는 중하고 또 가벼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그 직분들 또 소명들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일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어제는 우리가 현충일을 보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이 땅 가운데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피 흘렸었던 우리 선열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로운 대통령을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하여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지도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위하여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이정자들이 혼란한 정치를 또 바로 잡으면서 또 우리 국민들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또 충성하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제는 저희가 오랜만에 온 가족 친목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교제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 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주신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 그곳에 친히 자정하여 주시고 그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이러한 모임들이 더욱더 부흥케 되게 하시며 이 교회가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필요한 자들로 가득 채워 부흥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예배당이 지어져 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심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사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통하여 헌신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알지 못하면서도 멀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이 예배당을 짓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귀한 물질을 보내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손길들이 모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에 그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지역의 복음화의 믿음의 방주의 역할을,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배당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인부들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공사가 한층 한층 올라가며 이제 지하 1층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또 지하 1층을 공사하면서 주변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주변의 이웃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 성전이 완공됨으로 또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내일은 주일로 주님 앞에 모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영화의 온 가족들이 예배에 나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윤광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의 이를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또 이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고 있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맡은 바 직분으로 충성하며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그 얻은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34장 16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복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세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데일이요, 아살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일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민수기 후반부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그 땅의 사방 경계선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명해 주셔서 그들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 보아온 것처럼 지난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셔서 그 땅에 대하여 상세히 탐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38년 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한 38년, 그 40년 전에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곳에 사는 그 거인족, 아낙 자손의 후예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겁을 먹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그곳으로 간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그 광야에 묻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하고 이제 다시 모압 평지에 왔을 때에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에 12정탐꾼 때와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그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여기에 거하겠다라는 일로 인해서 조금 오해가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잘 하나로 중심을 잡고 단단히 뭉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땅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라는 것이죠. 예전처럼 겁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파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한 지파당 한 명씩 세우십니다. 10지파가 등장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지파 반은 지금 요단 동편에 땅을 얻기로 하였기 때문에 9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지파 반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10명이 돼야 되겠죠? 반 명이 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0명이 선발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지파장으로 세우십니다. 이들이 각 지파에 분배할 대표자를 지파장으로 보는 이유는 이 낫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때로는 왕을 지칭하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특별히 천부장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가 그 모든 출애굽한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볼 때에 장인 이드로가 와서 지혜롭지 못하다. 너 혼자 이것을 당신이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그 일이 중하다. 그러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분담하라 했을 때 가장 높은 직책이 1000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낫이라는 단어는요, 그 지파를 가장 대표하는 그 지파의 장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앞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요, 인구 조사를 통해서 2번의 지파장이 선발되었고 이번이 3번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파장들에게 부여된 1차적 임무는요, 땅 분배의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에는 먼저 최종 책임을 맡을 두 사람이 세워집니다. 아론을 대신해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게 된 엘르아살,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지금 위임식을 마친 바로 여호수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엘르아살은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질서를, 또 여호수아는 민족의 리더로서 군사 또 행정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지도자는요,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분명히 수행하면서도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영적인 질서와 현실적인 질서가 균형 잡히게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며 주님의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실 실제적 업무를 도울 수 있는 각 지파에서 선택된 10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그 명단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한번 기록된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일이죠. 물론 안 좋게 기록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팔게 된 가룟 유다라든지 뭐 이렇게 안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기록된 이름은 그곳에 단 한 번만 기록된다 할지라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큰 영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신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사명과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교회 가운데에 다양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직분이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직분을 받았다라는 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일이 중요해 보이고 또 이 일은 어떻게 보면은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그 책임감을 갖고 또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역할과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각 사람이 개인마다 직분과 은사가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명된 지도자들,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아마 자신들이 맡은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사명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선발되었던 그 12 정탐꾼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가 되겠지만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광야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또 그들을 그 험한 광야 가운데 인도해 나아가심을 그들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눈앞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지파별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을 할당 받은 후에 이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놓고만 본다면 참 어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그 아낙 자손들, 그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계를 그어주셨고 그 땅을 분배하라고 사람들을 뽑으셔서 그 땅을 제비 뽑아 여기는 어느 지파, 저기는 어느 지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만 열심히 들이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복을 다 하고 해야 될 일을 미리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움직일 사람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탐 후 다른 정탐꾼들이 절망적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여주었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지금 선발된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질은요, 맡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를 직접 지명하셨고 그들에게 땅 분배라는 막중하면서도 명예로운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의 인구와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서 공정하고도 정의롭게 땅을 할당할 책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지도를 잠깐 살펴봤는데 각 지파별로 어느 지파는 굉장히 넓은 땅을, 또 어느 지파는 상대적으로 작은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인구의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는 좋은 땅, 근데 우리는 척박한 사막이 더 많은 땅, 이런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10명의 선발된 대표들은 각 지파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 땅이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정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불의와 편견을 멀리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처리할 때에 공정하게 처리하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는 중요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진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가 공정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일을 결코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정함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모든 사람을 공평히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넓혀갈 때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우리가 바로잡게 될 것이고 회복하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를 갈등 대신 조화와 화합으로, 그래서 이 사회도 갈등 대신 조화와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9시 반에 우리 홍민아 권사님 아버님 장례 위로 예배를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혹시 함께 가실 분들은 9시 반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공정함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과 또 맡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갈등이 아닌 조화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